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들으셨던 열처녀 비유예요. 한 번쯤 교회를 좀 다니셨던 분들은 익숙하게 들으셨던 아마 그런 본문일 겁니다. 유대인의 이제 결혼 풍습을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어떻게 되냐면, 결혼식이 사실은 신부 집에서 있어지는 결혼식은 밤에 해요. 근데 결혼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신랑의 집에서 결혼식이 일단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때는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놀아요. 이 잔치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잔치가 끝날 때쯤이 되어지면 이제 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이 신랑과 신부들, 신랑의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신부네 집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저녁까지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그 저녁에 이제 결혼 잔치가, 혼례 잔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잔치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이 앞에서 오전과 오후에 있어지는 이 신랑의 이제 잔치가 늦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저녁 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더디 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더디 오는 가운데 계속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늦게 이제 신랑이 도착을 하니 그때서야 부랴부랴 이제 불을 켜는데, 자,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불을 탁 켜고, 자,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데, 등만 준비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불을 켜요, 못 켜요? 못 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물어보는 거야. 나 기름 좀 빌려주자라고 했더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준대요. 가서 니네들이 사가지고 오래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사러 나갔는데, 그때 신랑이 도착해가지고 불을 켜고 준비한 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결혼잔치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문이 닫혀버려요. 기껏 이제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온 이 다섯 처녀 늦게도 와가지고 문을 열어달라라고 했는데,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기껏 신랑 준비했는데, 신랑 기다렸는데, 결혼 준비했는데, 결혼잔치에 참여를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비유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는 맨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3절 뭐라고 끝내요? 그런즉 뭐 있으래요?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가 끝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깨어 있는 거예요. 과연 깨어 있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번서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다. 자, 일반적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은 뭐 하지 말라는 뜻처럼 여겨지냐면 졸지 말라라는 뜻처럼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의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옴으로 인하여서 전부 다 열 처녀가 다 뭐하고 있었대요? 다 졸고 있었어요. 슬기롭든 아니면 미련하든 상관이 없이 열 처녀가 다 뭐하고 있었다? 다 졸고 있었단 얘기예요. 근데 결국은 지금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은 단순히 졸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유일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게 주제일 거예요. 자, 이 둘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이 등을 준비했지만 딱 한 가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결국은 맨 마지막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 명령은 단순히 졸면 안 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뭘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함이 곧 깨어 있음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걸 왜 제가 강조하냐면 기름을 준비함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자,
기름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 등 안에 담겨 있는 기름은 그러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2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등 안에 담긴 기름은 구원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믿음을 말한다. 자, 기름이 왜 중요하냐? 기름이 없음으로 인하여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잔치 자체에 참여가 안 됐어요. 자,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 뒤늦게 와가지고 주여 우리를 열어주셔서 하면서 막 사정을 하는데 12절을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뭐하지도 못한다? 알지도 못한다.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잔치에 아예 들어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랑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어요? 나는 너를 모른대요. 여러분,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천국을 간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름이 준비가 안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과연 등 안에 담겨 있었던 그 기름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뭡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름하면 성령 충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안에 기름이 없음으로 아예 구원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제목 1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으려면 자, 누가 얻는데요?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데요.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여러분, 지옥 심판이에요. 자, 누가 심판을 안 받아요? 믿는 자가 심판을 안 받고요. 믿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믿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저것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으니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잘 지키고, 다시 말하면 예배를 그냥 잘 드리고, 어떤 행위나 행동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등 안에 담겨있는 그 기름은 뭘 의미한다? 믿음을 의미한다. 그 안에 믿음의 기름이 담겨있지 아니하면 아이의 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고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본대요, 못 알아본대요? 모른다. 여러분, 모른다는 지식적으로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너랑 나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이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자, 보세요. 두 번째, 자, 2번 이제 읽어볼게요. 소제목 2번입니다. 시작. 졸더라도 믿음은 먼저 준비해 두어야 한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5절을 보니까 신랑이 더디 왔대요. 그래서 이 10 처녀들이 다 뭐하고 있었대요? 다 졸고 있었대요. 자, 이 졸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신앙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항상 집중하고 간절하고 언제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울 때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시험 들어 자빠져 있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도 있고요. 사실 이게 졸고 있다는 얘기가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 오심을 막 간절히 기다리고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는 것처럼 조는 것처럼 산만해져 있고 바빠져 있고 막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이 지혜냐면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 삶 속에서도 일단은 뭘 준비해 놓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움이에요. 그걸 미루다 나중에 내가 기회만 되면, 나중에 내가 그냥 마음만 먹으면 뭐 그 믿음이야 뭐 확 가져버리면 되지. 오늘 보세요. 마음만 먹으면 기름이 확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기름을 어떻게 하래요? 준비하러 갔다 이미 늦어버렸어. 여러분, 그게 안 돼요. 예.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 마음 먹는다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정말로 오랫동안 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어 병상에 누울 때까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던 어떤 누군가, 진짜 자녀들이 아버지 내 소원이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라도 그래도 좀 믿어주세요. 좀 믿어주세요. 그래야 지옥 안 가죠. 그래야지 천국 가죠. 솔직히 죽는 딱 고마당에 죽은 사람 소원 들어준다고, 소원도 들어준다고 여러분 옆에 자녀들이 애를 태워가면서 아버지 좀 믿어요. 그래야 천국 가지요 하면 아버지가 그래 내가 믿을게 라고 한마디 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자녀들이 천국 가야 되니까 죽기 직전에 지금 몇 분 안 남았어. 그 상황 가운데 이 자녀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소원 들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래 내가 믿을게 라고 한마디 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런 믿음은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마음 먹으면 내가 믿을 수 있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죽기 직전에도 안 믿어지고 입 꼭 다물고 돌아가시는 경우를 봤습니다. 살다 보면 졸 때가 많아요. 열처녀 다 졸았잖아요. 졸며 살더라도 여러분 천국 여권, 여러분 기름만큼은 먼저 준비해 두심이 지혜로움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빌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 온다 그러니까 나 기름 없는데 어떻게 하지? 나한테 조금만 빌려주라 했더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좀 빌려주면 어때? 근데 안 빌려줘요. 매정하게. 그리고 지네들만 들어가 버려. 가서 사오래. 여러분 믿음은요 빌려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가까이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옆에 함께 따라다녔던 조카 롯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조카 롯, 믿음이 없는 조카 롯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을 함께 따라다님으로 인하여 덩달아 부자가 돼요.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믿음이 있는 야곱, 자, 하란 땅의 라반, 외삼촌 라반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라반이 이 야곱하고 함께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함께 뭐가 돼요? 부자가 돼요. 자, 이 땅에서는 믿음이 있는 아내로 인하여 남편이 함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부모님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덩달아 누리는 축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거예요.
진짜 천국은 내 와이프 등에 담겨있는 기름으로는 내가 못 가요. 내 등에 기름이 있어야 내가 가는 줄로 믿습니다. 와이프 천국 갈 때 여러분 치맛자락 잡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부모님 천국 가실 때 자녀들이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 기름 안에, 내 등 안에 내 기름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기름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기름을 담는 그릇인 뭘까? 이 그릇은 뭘까? 사실은 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들을 때는요, 이게 조금 다른 차원에서 거꾸로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등을, 기름을 담는 등도 되게 중요해요. 자, 3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기름을 담는 등은 등에 보이는 우리의 종교적 행위를 말한다. 자, 예수님이 1차 독자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일단 태어나면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자, 절기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율법에 나오는 소소한 내용들을 그냥 그들의 문화권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다 지키고 있는 자들이에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뭘 준비해 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등을 준비해 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등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 안에 뭐가 채워져야 돼? 기름, 믿음이 채워져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근데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상황이에요. 자, 우리는 원래부터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거꾸로 듣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도 기름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등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등이 없이 기름이 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항상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 등이 마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등이 없이 담겨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름이 담겨지려면 등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등이 뭐예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게끔 행동하는 거,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여러 가지 봉사하는 거, 이 모든 것들, 말씀에 순종하는 거, 눈에 보여지게 드러나는 어떤 형식이나 행위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등입니다. 중요한 건 그 등이 있어야 그 안에 기름이 담길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나 믿음이 있어 라고 하면서 예배는 안 드려. 나 믿음이 있어 라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은 하나도 안 해.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예배와 더불어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없이 스스로 믿음 있다 말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제가 가로쳐서 해놨어요. 믿음 뭐라 그랬어요? 기름이 있잖아요. 나 기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없어요? 등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에요. 행함이 없이 스스로 믿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구원할 수 없대요. 자, 야고보서 2장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등이 없는 기름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기능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서부터를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 하는 것이다? 죽은 것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한대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겁니다.
등조차도 없으면서 스스로 믿음 있다 말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뭐 할 것이다?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믿음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믿음을 담아낼 수 있는 등 또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날 꼭 예배를 가야 하느냐? 꼭 예배를 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과의 약속조차도 지키지 아니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어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딱 이 시간,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시간도 지키지 못하면서 주님을 주님이라 말할 수 없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식이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형식 안에 의미가 담기고 이 등 안에 기름이 담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이 행위나 이 형식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름은 등에 담겨야 등은 기름을 담아야 불을 켤 수 있다. 여러분,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등과 기름은 왜 필요해요? 여러분, 불을 밝히기 위함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잔치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름이 없어서 잔치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뭘 못해서 못 들어간 거예요? 불을 밝힐 수가 없어서 못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준비하래요. 기름을 준비하래요. 뭐 하기 위해서? 불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눈에 보이는 형식, 그리고 우리 안에 반드시 채워져야 할 이 믿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하란 얘기냐면 불을 밝히란 얘기예요. 그걸 위해서 등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걸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등을 준비함도 아니고요, 기름을 준비함도 아니고요, 결국은 불을 밝히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요. 그걸 못해서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께서 등을 준비하게끔 하시고 기름을 준비하게끔 하심이 그 등과 기름으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전문용어로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이 땅을 밝히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날씨를 보니까 영하 12도까지 막 내려가던데, 연말 되니까 막 추워져요. 연말 되어지니까 더 추워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더 어둡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 세상이 썩었다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자격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세워진 존재가 우리잖아요. 우리의 역할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연말을 지나가면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좀 더 밝힐 수 있는 자들로서 등을 준비하시고 기름을 잘 준비하셔서 혹시나 내가 그 어둠을 또 밝힐 수 있는 어떤 장소들이 없는지, 누군가가 없는지,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